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 같이 서로 교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베들레헴의 길이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주가 두 주가 남았죠.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 또 주셨던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던 것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2019년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그 새해에도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또 많은 일들을, 비전을 또 우리에게 또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월 중순쯤 되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이쁘게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해서 그 성탄절 분위기를 좀 한껏 띄워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화면도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에 걸맞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가운데도요, 매년 12월 중순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요즘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적은요, 레코드 가게들이 참 많았고 길거리 지나면서, 요즘은 뭐 음악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음악 트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동네 레코드 가게나 시장이나 어딜 가도 요맘때 되면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어요. 또 여기저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등등, 이것들이 아주 시중에 넘쳐서 뭔가 큰 잔치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동네에 다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설레게 되었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처럼 눈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왜 같은 크리스마스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더 그렇게 들뜰까요? 백화점 벽면에 술에 취한 산타가 막 이렇게 있는 그림들 뿐만 아니라 이때만큼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네온과 화려한 장식들로 인해서 그 혼돈,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자유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에 호사를 부려도 될 뻔만한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아마 요즘도 그렇게 방송이나 또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상술에 의한 어떤 상권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자, 12월 25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분의 정확한 출생 연도도 알 수가 없어요. 날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하 행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축제의 하나가 되었을 뿐이에요. 자, 그들은 성 발렌타인의 날처럼 그냥 휘청망청 또 뭐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참된 의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는, 그래서 장사 속에 의해서 그 장사꾼들의 이익이 생기고 이익을 챙기면 그만인 그런 여러 날들, 이벤트의 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이 성탄절로 만들어 놨고,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왜 그렇게 열광들을 할까요? 사람들은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보다는 무언가가 이벤트적이고 진기하고 남들과는 다르고 특출나고 뛰어난 것, 이런 것에 더 현혹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뉴스도 정말 감동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겪는 그런 흔한 것들, 가정에서 오늘은 밥을 많이 먹었다라든가, 오늘은 뭐 학교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수업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뉴스가 보도가 되면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찔렀고 또 어딘가가 폭발을 하고 불이 나고 어떤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슈화가 되고 그 일들이 내가 놀람으로 인해서 접할 때 오히려 그게 뭐라 그래요?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하나요? 그런 대형 사고나 재앙, 끔찍한 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됐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함 가운데서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건과 사건들에 그 관심을 더 쏟게 된 것은요 결국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타락을 했고 부패를 했고, 그런 결과가 오히려 그런 것들만을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은 어떻게 하면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내일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그리고 기존에 차가 한 대가 불이 탔다 그러면 한 대 불탄 거에는 만족을 못합니다. 2대 불타고 3대 불타고, 그러다간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을 하고 점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에 사람들은 적응이 되고 현혹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사건이 우리를 놀랍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기쁨의 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그 죄악 가운데 빠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분이 태어난 날이라고 기뻐해야 할 텐데,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죄성을 건드려 놓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즐기는 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요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욱이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어떤 피해를 얻고 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망가져가면 요즘에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죠. 맨날 마스크가 엄청 잘 팔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결론은 따져보면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죄성이 드러나서 더 뭔가 강하고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자연을 망가뜨렸고, 그 망가뜨림이 우리의 육신이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안함의 이면 가운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일어났는데 정작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나는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똑같은데 상대방들이 느낄 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지는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저희 큰 동서가 그 중고차 시장을 하시면서 그 중고차를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0년이 넘은 그 소나타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차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꺼짓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오래된 차라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폐차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하루 이틀만 세워놓으면 사이드 밀러를 분질러 놓고 가요. 왜 멀쩡한 남의 차를 갖다 분지르는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살려고 그러면요, 부품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 중고차 수출하는 데 보면 흔한 게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 차 이거 사이드 밀러 제가 좀 써도 될까요? 그럼 띄워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색깔 맞는 거 찾아가지고 그걸 뜯어다가 제 차에다 갖다 바깥 끼고를 하기를 한 너댓 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분질러 놨어요. 야, 이게 누가 고의적으로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그럴 때마다 중고차 그걸 막 띄어다가 돈도 안 주죠.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띄어다가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동네 지나다니다가 쓸만한 그 똑같은 차량이 거기 서 있으면 그것도 띄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살았던 그 직장에서의 일이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냥 주인한테만 얘기하면 얻을 수가 있었던 부품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게 습성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니까 길 가다가 남의 차 멀쩡한 것도 이거 내가 띄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깜깜한 밤이고 아무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 그러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것도 뜯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절도가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는 내 평생시에 집에서 하는 것,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남편한테 하는 것, 아내한테 하는 것, 또 자식들한테 하는 것, 부모한테 하는 것, 이게 나가서도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인을 파악지 못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요? 허둥댑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해결하려고가 아니에요. 덮으려고 시도를 해보다 보면 결국 세월만 보내고 그 모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견주어 내 삶이 잘 됐느냐 잘못됐냐를 늘상 비추어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저 자기가 하면 됐다 치고 하면서 안 그랬다 치고 모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식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덮어지나요?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다 보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이쁘게 창조해놨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죠.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기 죄를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처음부터 자기 죄를 알았을까요? 아니죠.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겁니다. 왕으로부터 부하의 아내를 왕이니까 뭐 부하의 아내를 한 번쯤 건드려보고 찝쩍거려보는 게 뭐가 잘못되냐라고 그 시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뭐하면 왕명으로 남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기까지 자신이 큰 죄를 범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또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윗이나 나단이나 똑같은 사람이 됐겠죠.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그 교훈을 듣기 전에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속이고 뺏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등등등,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득 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다행인가요? 남을 속이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그게 다행이고 많은 복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서 33년간을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것이 곧 오늘의 베들레헴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새로 할 것을 명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일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세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 본적지로 와서, 요즘은 우리나라 같으면 전산망이 있지만 그때는 전산망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그 먼 거리들을 다 돌아가서 거기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것도 요셉이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상부 갈릴리가 되겠죠,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물론 차로 가면 뭐 이스라엘 한 바퀴 도는데 뭐 하루면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상부 갈릴리에서 아래쪽으로 쭉 와서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하면 뭐 차로도 지금 몇 시간을 가죠. 그런데 그걸 걸어서 갔다 그랬으면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죠. 호구조사 때문에 등록을 하러.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부친이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셉은, 즉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게 아니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여인, 내 아내가 될 사람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내 가족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죠?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서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그것도 말이 아니라 차도 아닌 노새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그 일주일씩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슉 가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은 험하지요. 대부분 광야길이었습니다. 산길, 들길 막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러나 베들레헴을 향하는 이 길은 단순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는 베들레헴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이 자신의 호구 등록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일찍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해요. 상고의 태촌이라, 원래부터 처음이래. 원래부터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 남방에 있었던 이 작은 마을, 거기선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야입니다. 에브라다. 이곳에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의 출생지가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만 하는가? 갈릴리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때? 라고 했겠죠. 어느 지역이면 어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고생하면서 꼭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베들레헴까지 왜 가야 했겠냐? 그냥 단순한 호구조사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같이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둘만 갔나요? 예수님도 같이 가신 거예요. 태중에 예수님도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반드시 그렇게 해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죄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인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면 묶어둔다라고 표현하지, 가둬둔다라고만 표현을 하지만 원래의 구속의 뜻은요, 잡아둔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내 권력 안에, 내 권한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붙들어 두는 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감옥 간다고 해서 구속됐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감옥 가는 게 구속인 줄 아는데, 구속의 본 뜻은 내가 붙들어 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 스스로의 욕심에 빠진 그 죄악의 심연, 아주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보세요. 죄진 사람 떳떳하지 못해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망다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다가 또 깜빵에서 도망쳐갖고 막 도망다니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잡히고 나면 대다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잠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잠 편히 못 잤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있어서 죄진 사람은요,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지은 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 고통받는 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인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 계획을 만드셔서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누가 메시아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러 논쟁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자, 과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진짜가 있으면 분명히 그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계도 보면 뭐 롤렉스니 뭐 오메가니 뭐 무슨 뭐 별의별 좋은 시계들이 많죠. 근데 그 좋은 시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는 그 좋은 시계를 못 사니까 아주 가짜 시계들도 아주 뭐 태반입니다. 가짜 시계가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겠죠. 진짜 찰 능력은 안 되고 가짜를 차고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가짜를 찹니다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모든 게 진짜가 있으면 좋은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를 가져본 사람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가져본 사람은요,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우스갯소리로 명품 가방 사주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는 비 오는 날 보면 안 되매요. 비 오는 날 가짜는 머리로 이렇게 머리 적지 않게 가방으로 막고 가지만 진짜는 머리 젖더라도 옷 속에다가 가방 젖지 말라고 품고 간답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품을 소유한 사람은 분명히 딱 한눈에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생하는 자야만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말씀으로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봐요.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신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따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까지 따져보면 이게요 1, 2년도 아닙니다. 70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려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 700년도 더 되는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동정녀 이사야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사야가 계시를 받고 선포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출생한다고 해도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 타고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게 만드셨고.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 겁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만 봐도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대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썼다고요? 왕을 써서 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구조사가 원래 매년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왜? 세금 거두려고. 이거는 세상적 눈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눈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진실은 무엇이었냐?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그게 다 내 뜻인가요? 내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을 때 잘 되는 거지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뭘 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 주세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말씀 주세요. 첫날 갔느니 옆에서 이상한 사람 방해가 있어서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를 장장 몇 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말씀을 주시고 내가 행하는 대로 네가 따르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도 보면요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성장을 한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는 목적은 겉으로는 호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진짜의 뜻은 그 베들레헴의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막말로 낙이 타고 남자와 여자가 그때 임신한 여자랑 가는데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마국간에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했는데 커다란 호텔 같은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낮은 자로 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말 구유 안에서 태어나게끔 계획하신 겁니다. 야, 하나님 참 대단하죠. 그러니 여기만 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사라서 뒷짐지고 큰 소리 껑껑 아니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회사 뭐 수장이고 장로고 뭐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것 때문에 뒷짐지고 컹컹 아니요. 예수님도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크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버리고 낮추세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 버리세요. 내 계획도 버리세요. 우리에겐 계획과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뭘 해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가면서 지혜를 얻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했다더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가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거부하고 됐거든. 그러면 축복도 됐거든입니다. 은혜도 됐거든입니다.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합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유일한 왕은 오직 한 사람, 다윗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요, 이루리라가 아니라 이루게 하리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윗 왕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지금 내내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 목적이 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베들레헴을 향한 그 길,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왕가에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라는 걸 다 증명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아버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몰라요.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는데 내 멋대로 했다가 망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실패할 일이 없죠. 왜? 700수십 년 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700년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걸 누가 기억을 합니까? 내가 그만큼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하물며 700년이 지났는데도 일을 하시는데 나 살아가는 인생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베들레헴을 향한 길은 어렵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고 마리아를 데리고 온 요셉이나 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백했던, 자기 자신을 낮췄던, 계집종이라고 낮췄던 그 마리아, 고백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뱃속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것,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목사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도들 혼자 해서 각각 개인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집,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백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먼저 세워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기를 원하는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살던 모습이 나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하면서 엄마 아빠 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면서 내가 최고, 내가 우선, 내 뜻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나가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내 뜻이 이러니 주여 일로 오세요, 주여 이것을 이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번 주는 바캉스를 해변으로 가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게 얼마나 자기 멋대로의 내가 복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변에 안 계시는 건 아니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기 가니까 하나님도 글로 오세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어떤 게 성공하는 지름길일까요?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그들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사탄이 그 욕심을 건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욕을 했죠.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죠. 세상 가운데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들은 이득 보고 나는 손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득 보고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슈퍼카 탑니다. 벤츠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집 삽니다. 돈도 막 펑펑 쓰고 다녀요. 그런 거 보면 부럽죠. 뭐가 부럽습니까? 그 돈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못 살까?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 되기 싫어요. 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스스로가 자기는 흙수저래요. 우리 엄마 아빠 보고 흙수저래요. 우리 엄마 아빠 금수저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잘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고 그 부모들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이유는요, 그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싶다, 내가 뭔가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욕심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욕심을 따라가서 그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내가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복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돈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한다고 가죠.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 볼펜이 새로 나온 볼펜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볼펜이에요. 근데 나는 없어요. 이 볼펜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서 이 볼펜 딱 사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막상 내 손에 딱 쥐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벤츠가 타고 싶어요. 벤츠가 그렇게 갖고 싶어요. 샀어요. 처음에 사면 맨날 쓸고 닦고 합니다. 그러다 한 1년쯤 2년쯤 지나면요, 자동 세차장 막 들어가요. 기스가 나거나 말거나.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욕심대로 채운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데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아내가 해주는 밥도 왜 아니에요? 다 가정부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는데 그나마 그 밥도요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한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누구는 돈 벌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누구는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누구는 학교 다니면서 펑펑 애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바쁘고. 그 집은 모일 새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큰 대기업의 회장집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래요? 정치인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은요, 지금 내 삶이 만족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견줘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비해서 내가 여기에 맞춰졌냐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견줘서 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기 금방금방 오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 돈 그까짓 거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준다고요. 근데 건강이 없어지면 그때 대해서는 건강 필요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봅니다. 아주 수백억 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다 망가졌어요.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건강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다 갖다 바르죠. 근데 건강은 돈보다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현란한 조명과 장식들과 주고받는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볼 수가 없죠. 본질을 못 보니까. 그래서 들떠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거기에 더 한 발 나가 취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한 해의 마지막을 그렇게 탕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계획도 해놓으신 상태에서 선포해놓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자신의 가장 중요한 뜻을 실행하는 이에게 이 일에 능력 있는 천사를 쓰지 않고 가장 낮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갖다 동원해서 야, 저거 태풍 없애버려, 그러면 그만이죠.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그 인간들, 나약한 인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이용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취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 베들레헴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들레헴의 길로 나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길을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갑니다. 우리 흔히 좁은 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길을 갑니다.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가는 그 베들레헴에는 진짜 우리가 쉴 만한 단 한 칸의 방도 없지만, 그렇게 방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말구에서 나셨는데 우리 말구에 건초더미에 자면 어때요? 잘 곳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자가용이 아니라 벤츠가 아니라 그냥 다 늙어빠진 노새 한 마리 당나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아니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걸어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인데 우리 발톱 빠지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본질을 알면 주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건 테스트일 뿐이지 우리가 쓰러질 만큼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험한 십자가도 순종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마침내는 어때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가 그 구원의 뜻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누가 그 일을 이뤘는지, 왜 이뤘는지, 왜 우리를 쓰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안다 하지만 알긴 뭘 알아요? 수박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거 수박 안에 무슨 색깔? 하면 노란색, 파랑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겉에 보면 저렇게 생겼잖아요. 포렇게 생겼잖아요. 녹색이잖아요. 오이는 먹어본 사람이 그래요. 오이만 먹어본 사람이 수박 처음 갖다 주고 이 안에 색깔이 뭘까? 그러면 흰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이가 겉은 파랗고 안에 잘라보면 하얗잖아요. 먹어보지 않으면 그래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말씀은 성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잠긴 이 베들레헴을 비추는 빛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